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삶을 일으키고 생명의 길로 이끄며 기쁨으로 순종할 주님의 아름다운 능력의 말씀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라고 보내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할 능력도 함께 주셔요. 그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보내시죠. 자, 보내셨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들, 주님이 보내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부름을 받아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의 사명을 수행할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보로 가지지 말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은 여행의 필수품입니다. 이들은 이제 순례자와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야 될 텐데 그 당시 순례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인데 그것조차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렇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들이 사역을 행할 때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거기서 떠나라. 자,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 이 말은 너희가 어느 집에 갔는데 또 더 좋은 집에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다가 집 옮기지 말고 거기서 떠나면 된다. 자, 이들이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 사역을 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다고 너희가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단지 그 성을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 증거로 삼으라. 무슨 증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 그러나 그들이 거역했다는 증거가 될 뿐이에요. 사실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제자됨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은 예수님이 받으신 것을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예요. 무엇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는 거죠. 십자가를 지셨다면 제자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주님은 배척받으셨기에 너희도 배척받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배척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조차도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순종하여 모든 마을에 각각 마을에 두루 다니고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였고 이제 제자들까지 행하니까 이 소식이 왕궁에 들렸어요.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서 당황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예언자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헤롯은 깜짝 놀라는 거죠. 당황하였어요. 심히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헤롯은 말하는 거죠.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도대체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9절이죠.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10절부터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 다 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따로 떠났다. 제자들과 예수님 일행이 따로 갔어요. 어쩌면 쉬러 가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거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무리가 알고서 따라왔어요. 떠나셨다. 이것은 물러가셨다. 쉼, 휴식, 리트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따라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셔요. 그들을 그대로 맞아주셔요. 그들을 영접하사 예수님을 따라온 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한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다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 가게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제 날도 저물어 가는데 음식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예기치 않은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 지금 어디서 이렇게 얻어온 것 같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사서 먹게 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한 5,000명쯤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50명씩 앉혀라. 50명씩 앉혀라. 그렇게 앉힌다는 것은 이게 식사할 때의 자세를 의미하기도 해요. 앉는다. 그러니까 자, 식사할 준비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앉히라니 50명씩 다 이렇게 그룹을 지어 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요. 너 이거 떡 5개 이리 줘.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요. 그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선 떼어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 없어져야 될 텐데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는 거예요. 계속 5,000명이 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 바구니에 찰 정도로 그렇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5개의 떡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12바구니에 거뒀다. 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 가운데 이것이 그 군중들에게 최고의 어떤 그 영향력을 준 그러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사실은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요. 야, 이런 사람 우리에게 먹거리 다 해결해 주는 이런 뭐 왕으로 삼아야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운동들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겠느냐. 그래서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을 보면 그것은 원래 이제 이 똑같은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6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있어요. 이게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몇 개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숨겨왔던 도시락을 다 꺼냈다.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다 꺼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전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도시락을 가져올 때 뭐 숨겨놓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보면은 그들이 도시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뭐 배불리 먹었을까요? 아니요. 겨우 그냥 먹을 정도인데 그렇다면 개인이 다 싸웠다 하더라도 그렇게 남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예요.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제자인가? 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제자인가? 내가 제자라면 나는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내가 일하는 일터로, 가정으로, 또 교회의 사역의 자리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보내시면서 천국의 일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주님이 보내신, 보냄받은 자로 보아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감을 가진 우리는 또한 주님의 방식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 가장 핵심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내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가 가져야 할,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가져야 될 그런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자, 또한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보는 그런 관점의 변화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당황했겠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주지?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요?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굶주림, 그들이 지금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것을 너희의 책임으로 봐라. 너희의 일로 봐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것은 굉장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나의 일로 보게 될 때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어떤 일, 누구를 만나고 할 때 그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보게 될 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나는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픔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때를 지어 50명씩 앉게 하라.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산했죠. 우리는 계산이 안 되니 이거 가서 사람들이 사 먹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관점의 전환 아니면 생각의 변화죠. 무엇이에요? 나에게 이것이 맡겨졌는데 이것을 주님 손에 맡기려고 하는 거죠. 주님 손에. 내가 가진 그것으로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것은 마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한 것과 같아요. 주님만 의지하라라고 한 것처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해결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해결의 길이 있다. 주님의 손에 들릴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드시고 감사하셨어요. 이것이 또한 믿음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무엇이든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다. 주님께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손에 들리면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지나면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어려움을 보든 그것을 나의 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이기에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며 또한 주님의 방식, 주님의 뜻에 따라서 맡겨진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일이라고 제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모든 일을 내 힘과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